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제가 사는 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 개척했던 곳이죠. 그곳에 지금 아주 굉장히 그 뉴스에 많은 시간과 장면을 할당할 정도로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던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를 보면서 계속해서 큰 교회든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저하고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위치적으로 있는 그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서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고 노예로부터 퇴출이 되고 교회가 제적을 당하게 되고 교회 중직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 성도들도 다 흩어지고 교회는 이제 좀 대출을 받아서 아마 건축을 했던 모양이에요. 와해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강단에서 과연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을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증거하셨는지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하도 말씀을 복음 아닌 다른 말씀들을 많이 강단에서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힘이 없고 기회와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충족된 것만 좀 채워주길 원하고 강단을 보면 거의 이런 표현을 쓰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우리 어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직접 들은 건데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리허설도 해요. 그 토요일날 전날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리허설하고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어떤 각도에서 나오시고 그때 조명을 어떻게 비추고 그것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른 목사님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가장 가까우신 어른 목사님이신데 그게 쇼지, 그죠? 쇼예요. 말씀이면요, 옳은 말씀,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다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과 팬 서비스 같은 그런 팬들, 성도들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는 뻔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 아시죠?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이제 일꾼 중 한 명이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선생님, 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욕망이 막 나오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죄악 가운데서 자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마르틴 루터가 저기 하늘 위에 저 위에 지금 새 한 마리가 네 머리로 지나가는데 우리 머리로 저거 못 지나가게 할 수 있냐 할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할 수 없지. 그러면 네 머리에 둥지 트는 거는 어떻게? 그거는 못하게 할 수 있지요. 이게 굉장히 메시지입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사단을 잡아다 가두지를 않으셨고 활동을 하잖아요.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육을 어찌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알고 귀신 같다는 말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체질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듯이 우리 안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러죠. 우리 체질 속에 죄악된 근성 속에 딱 들어와요. 이제 좀 이따 어둠이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걸 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또아리를 뱀이 틀듯이 들어와서 집을 져요. 우리 안에. 그래서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누군가가 싫은 소리를 약간 하게 되면요, 북 긁어 놓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그분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렇죠? 반응을 보면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의 생각 속에도 들어와서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요. 아, 이게 악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내 생각 속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전도신학원이라고 있었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속에서 약간 어떤 욕망적인 게 일어나면 그 기도가 자동 나와요. 나도 모르게요. 그걸 많이 간증을 했는데요. 제 속에서 성령께서 네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눈으로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스스로도 해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그런 사인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말씀을 듣냐, 복음의 말씀만, 하나님이 증거하신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져서 더 풍성하게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그게 뭐예요?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거룩한 속으로 참여하게 하셔요. 나타나죠.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교회도 그렇게 그게 무너지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아까 우리 1학년이 앉아있네. 재정실에서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버스비 갔다 오면 드리세요 얘기하려고 들어갔다가 거울을 보게 됐어요. 1학년이 아는 내용인데요. 거울이 이렇게 보는데 1학년 얼굴이 비치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서 저를 봤으니까 그래서 박영문 선생님이 이제 재정부장이시죠. 이렇게 건들면서 이 거울이 사람을 아주 날씬하게 보이게 하네요. 그랬더니 그 거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탁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게 잘못되었으면 내가 잘못 보이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치면 거기에 따라서 잘못 보여져요. 왜요?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하시잖아요. 근데 잘못된 말씀을 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하는 줄 알고, 그렇죠. 그런 현상도 생기게 되고, 아까 그래서 잠깐 주님께서도 잠깐 또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성경 66권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아갈 때 그리스도를 어째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독생하신 그분이 오늘 읽었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정의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서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거룩해지면 가면 갈수록에 지극히 정상적인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늘 비추어서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캐논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뜻을 우리 젊으신 분들도 잘 아시겠죠. 잣대잖아요. 기준이 되고요.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해요. 그걸 갖고 들이밀고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전하는 말씀, 증거하는 말씀이 안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래서 성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전하는 게 아니고 과연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이 맞는가, 그렇게 비추어서 아니면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조금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좀 놀래게 할까 아니면 그냥 순순히 갈까 그러게다가 놀래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조를 안 드리고 금식을 안 하면 거룩함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약간 그저 벙하죠. 뭔 소리야. 근데요. 그러면 이제 금식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지금 취하고 있는 순간에 세상 것을 모두 내려놓고 먹지 않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렇죠? 금식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금식입니다. 11조요. 돈이 11조가 아니고 지금 뭐 양 갖고 오고 소 갖고 오진 않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금액을 우리가 벌이를 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11조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렇죠. 지금 이 시간 11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도 예배가 모든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예배인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주일 안식일이 11조를 드리고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근데 그러면 금식을 하고는 있는데 몰래 숨어서 금식 아닌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엔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봅니다. 뭐예요? 세상 거 갖고 예배 시간에도 들어와요. 뭘 갖고 들어와요? 생각 속에요. 아, 가만 있어봐. 저녁에 비 온다 그랬는데 지금 오는 건 아니야?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허니가 작은 애가 몸이 좀 차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갔다가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약도라지를 사왔어요. 그거를 어저께 송송송송 잘라서 다 씻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옥상에다 말린다고 갖다 놨어요. 거둔 것 같기도 한데 비 오면 홀딱 젖죠. 그런 생각들을 하거나 또 혹은 우리 휴대폰 그죠? 그래서 아예 꺼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가끔 봐요. 문자로 답장을 넣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네. 그게 뭐예요? 그냥 간단한 예로 말씀드렸는데 금식 아닌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금식을 하고 정상적인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겠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가 뭐예요? 공경할 경외에다가 두려워할 왜 공경하는 그 마음속에서의 두려움이에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사랑하는 거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최고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이 예배예요. 예배. 예. 그리고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둘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멘 소리를 좀 첫째 가라고 하겠죠. 제가 아멘에 복이 담겨 있어요. 복이. 무슨 복이요? 영생할 수 있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이 그때 아멘 하고 말씀을 받을 때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가 내게로 막 쏟아져 오는 들어오는 그 시간이에요. 아멘 하면서 쫙 그렇죠. 그게 예배 때마다 계속 그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어른들 계시는데 말투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 청년들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니까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배웠으니까 뭐 써먹어야죠. 돈 주고 배웠는데요. 그 삼위일체 그러면 일체를 앞에다 놓고 삼위를 한번 뒤로 넣어보세요. 일체 삼위 뭐가 다를까요? 뭐 그게 그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일체 삼위 하면은 그게 이단이 되는데요. 삼위일체는 정의를 그렇게 내리죠.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시니 본질이 같고 권능이 같고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렇게도 틀려요.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각각 따로 갖고 계셔요. 그런데 일체 삼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이 양태론이라 그래가지고요, 삼위일체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잘못 이단해서 이제 증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귀신론하는 김기동 그쪽 배려 쪽이라든지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기 장경동 잘 아시죠? 그 목사님도 양태론 얘기하는데 그 이단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셔. 내가 강단에서 여기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 아빠고 강의하러 가면 교수가 되고 한 분인데, 그게 일체를 앞에 두면 그렇게 됩니다. 양태라는 게 뭐냐면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이제 어떻게 변해요? 물은 물인데 얼려놓으면 어떻게 딱딱해지죠. 마실 수 있는 물도 되는데 김이 돼서 날아가가지고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수증기가 된 그거 날아간 걸 가지고 물의 성능을 자기 역할을 다 하나요? 우리가 마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하지요. 태양 같은 경우에도 봐라.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열을 내고 빛을 내고 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들이 다 잘못된 점이 뭐예요? 세상에서요, 삼위일체를 우리 눈에 보는 것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제 한계에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없을까라고 묵상을 해봐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만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게 나무가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이파리 줄기가 있어서 그런데 다 각각 따로 있지 않냐. 이것도 일체를 앞에 둔 거나 마찬가지고 양태론이에요. 그러면 잎사귀 하나 가지고 나무를 할 수 있나요? 댕공 잘랐는데 뿌리만 남았는데 나무를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빛도 태양도 열을 뺀 열 없는 태양 안 되잖아요. 빛 없는 태양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한 분 그 인격이 한 인격만 계셔도 권능과 본질, 그 영원성과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셔요. 성령 하나님 똑같이 한 분 계셔도 그대로 드러나시고요. 성자 하나님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본 속에서도 독생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것들도 또 있습니다. 그 양태론을 이제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가장 심각하게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양태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 다신론이나 범신론, 삼신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삼신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범신론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모든 곳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시고 막 섬겨요. 다신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일교라는 그런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 증인 특히 그러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그냥 피조 된 걸로 그렇게 되고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고, 여호와 증인 특히 유일교. 그리고 어디에서는 또 그렇게 또 전하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전한 데도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드린 이 말씀들 중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예하고 맞지 않는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라도 그걸 내세우게 되면 누군가든 길을 가다가도 그렇고 누군가가 성경 공부하자도 그렇고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럼 디도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 그래요. 멀리 내쫓으라고요. 발도 들이지 말고 친분도 갖지 말고. 영이 다르거든요. 백희무익합니다. 이단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45년 동안인가 몇 년 이단을 연구했는데 특징 하나,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고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단 중에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이단의 영이 그렇게 무서워요. 말 그대로 성령이 아니면 당령이죠. 우리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해서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삼일체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목을 말씀과 생명 그렇게 하고서 뒤에 또 믿음과 열매 이렇게 들려다 너무 길어서 열매까지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4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바른 게 좀 가야겠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게 2절을 보면요. 한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혼돈, 공허, 흑암 뭐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 이것을 우리는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어 성경이라든지 또 그냥 영어 성경 보면 태초를 처음이라고 해요. 저도 그게 좋더라고요. 태초보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고 창세기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영원의 태초,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 물질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 처음 영원 속에 있는 그 태초를 말씀하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 이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흑암이라고 나는데 어둠이에요. 어둠 맞아요. 흑암. 과학자들이 흑암이 물질인 거를 알아내고 빛이 물질인 걸 알아냈어요. 성경을 맞다는 것을 갖다 자꾸 밝혀내요. 눈에 보이죠?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란도 지으시고 평화도 지으셨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둠이 보이잖아요. 흑암이라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 빛이 물질이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과 빛을 같이 묶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다 한꺼번에.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 4절 가면은 나누셔요. 그래가지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그저 빛을 낮이라 칭하시다 그래요. 나누셨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우주가 빅뱅이 되는데 그래서 펑 터지면서 그런 건 많이 들었죠. 이 우주라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제 생기잖아요. 과학자들은 뭐 원래부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었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우주의 모든 질량을 다 합쳐도 빅뱅이 일어날 수가 없대요. 무언가 굉장히 무겁고 딱딱한 그러한 질량을 가진 그게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 흑암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보시면 태양은 나중에 이 3일 뒤에 만드는 걸 아시죠? 태양과 달은.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지구가 이 공간에 떠 있잖아요. 태양도 이렇게 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보면요. 아주 딱딱한 흑암이 딱딱해요. 그런 물체 안에다가 지구를 팍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정돼 있어요. 태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부 속에다가 굿을 이렇게 박아놓으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그 흑암이라는 자체가 이제 이렇게 전하시는 분이 있죠. 많은 신천지에서 특히 그렇게 해요. 신천지에서. 저도 신천지 메시지 듣지는 않은데 담임 목사님부터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시간이 시작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배경과 빛의 배경을 영적 배경을 먼저 만드셨다. 이렇게. 그래서 신천지도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요. 그러면서 비유풀이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봐라. 다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만희가 그래가지고 비유를 아무나 풀 수가 없고 내가 풀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답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창세기에서의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내용들은요. 24시간이 하루가 맞고요.
지금부터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됐고요. 뭐 억 단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창조과학에서 다 밝혀내잖아요. 그런데 잘못 풀면은요. 그래서 사단이 먼저 영적 존재가 흑암의 그 배경 속에서 걸려 들어가지고 타락을 하게 됐고, 이거 좀 잘못된 거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빛의 배경 속에서 또 우리를 구하시는 그 속에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 속에서 사단이라는 게 됐고, 타락이라는 게 있고, 죄가 있고, 그게 악하고, 그게 지옥의 배경이고, 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빛의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선하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뭐 이렇게 쭉 가고. 이원론 요새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죠? 이것도 그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 흑암이 악이면요, 하나님은 악을 지으신 적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선함만 갖고 계셔요. 죄는 보지도 못하셔요. 그러면 흑암이란 그 영적 배경을 하나님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그 속에 걸려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분인가요? 그러면 그게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게, 전적 타락의 사람은요, 전적 부패.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거예요. 예정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거는. 그래서 만대와 만세로부터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흑암이라는 걸 그렇게 설명을 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물질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거를 영적인 것으로 비유풀이를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해석적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전하면은 안 돼요.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나쁜 열매가.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 있게끔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연장해서 보면요, 선악과까지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질문들을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많이 하셔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선악과 안 만들어가지고 안 먹었으면 되는데 그거 왜 만드셨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정의 하나님의 그 품성 그대로, 선하신 그 품성 그대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고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봇과 같이 내가 리모컨으로 뭘 하거나 명령어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지정의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회복한 거고 또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하시죠. 자유함. 그게 회복되어질수록 자유함이 되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는 그 복종,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이후에 구약 성경 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복을 주고.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특히 민수기 보세요. 계속 많이 나와요. 계속.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게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 보고 하늘 위에 가서 그걸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가가지고 그거를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주 쉬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창세기 그 말씀하시죠.
동상나무의 중앙에 먹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를 두셨는데 영생하는 그 나무와 영생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더라. 그 모세가 기록한 거죠. 선악이라는 것 자체는요, 선은 우리 기준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한 것 때문에 자꾸 혼돈이 가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악은 무엇이냐면요, 선은 좋다, 영어로 굿.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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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가 탁 지어지면서 심히 좋았더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선이에요. 선. 그것이 선. 그럼 악은 무엇이냐? 악은 고통과 고난, 두려움, 그게 악이에요. 악.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속아서 그렇게 자기의,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거든요. 지혜가 있을 것도 같아요. 진짜 탐스러워요. 그래 따먹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 후에 열매가 나타나요? 숨어요. 그죠? 나무 그늘에 숨고 수치스러워. 둘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따먹자마자 되게 부끄러워. 수치를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어 쫓으시죠. 에덴 동산에서 탁 나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뭐가 찾아와요? 아담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무에서 숨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두려워 숨었나이다. 악이라는 게 그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면 두렵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염려가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뭐로 나타나요? 살인하고 그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십계명에 봐요.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진 그 이후에 악에 빠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왜 율법을 이렇게 주셨고 선악과는 왜 만들어졌고 순종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라는 그 자체를 놓고서 악을 선을 우리의 학교에서 배운 것과 대화를 나누고 뉴스 매체를 통하고 어른들로부터 막 전해 듣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성경하고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죠.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선악은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이 두려워할 거, 고통, 고난 그런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염려, 두려움, 고난 그런 거를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런 존재. 타락하기 전에는. 그걸 뭘 알아요? 그걸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알 이유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밭을 갈고 해산하는 고통도 있고 그런 속에 들어가면서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악한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말라 해서 가지고 그걸 나타나기 때문에 말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면서 그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죄성은 점점 우리에서 멀어지게 가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내 속에서 탐심, 시기, 누가 싫은 말 하면 약간 미우기도 하고 그런 거 안 일어나신 분 계세요? 일어나죠. 근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탐심 없어지죠. 비교 없어지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열등감도 없어요. 열등감이 교만인 거 아세요? 내가 저거 내 거여야 되는데 난 없어. 금방 이어져. 열등감 자체도 교만이고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요. 비교의식 속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갈등도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악이라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내 속에서 은혜 받아가면서 점점 없어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자꾸 받아가면서 자라나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그 죄성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알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할 때 감사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이 시는 10번 나오는데 지금은 감사합니다가 10번 나오고 이 시가 한 번으로 바뀌죠. 그죠?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점점 거룩해져 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훈련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완전한 영체가 되지만, 그래서 율법이 주신 이유가 죄를 억제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도 하고, 또 죄인을 위해서, 범법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주신 것이에요. 율법 자체가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러 오셨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꾸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면서 옆에 있는 친구, 동료, 집사님, 자녀, 형제, 처, 남편, 어머니, 아버지 다시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그 존재감이 딱 부각되어져 가지고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 형제끼리 네가 뭘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말투 자체가 바뀌어요. 바뀌어요. 세련이 세연이 웃네. 바뀌어요. 그래 율법이 그렇게 내 안에서 시기도 나오고 미움도 있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 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거 지금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으면요. 그 열매가 자라고 있는 거를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봐도 쟤는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러면서 좀 배경도 괜찮고 그것들이 시기도 되어지고 누구는 교회에서 좀 또 이렇게 이름도 불려지고 막 뭔가 모르게 비교도 되어지고 그런 것들 속에서의 심기가 불편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괜히 이 성도 간에도 나에게 해코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심기가 불편해. 그 왜요? 그 자기 문제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고. 그 사람 수준에서 뭘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평생을 아니면은 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내 불편할까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떨 때 왜 그랬는지 이유까지도 알게 되어지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잖아요. 말씀 속에서 고침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옳은 말씀, 바른 복음을 들을 때 그런 고침들이 계속 일어나고 거룩에 가게 되어져 가지요. 하나님은 제 조성자가 아니다. 그리고 선악과라는 그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물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잘 아시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점검도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6절에는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7절에 보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저 가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청년들은 3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맞아요? 대답이 없어요. 맞나 보네. 제가 그 설교자는요. 이건 신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고요. 메시지로 제가 들었는데 제 가슴에 꽂히는 게 그게 있었어요.
들어주는 메시지를 하면 안 돼요. 설교를 들어주는 거 그게 아니고 들리는 메시지, 여러분들 속에 들리는, 그렇게 하려고 빡세게 기도했습니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는 게 되면은 지루하고 나중에 기억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안 되죠. 들려지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저도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30분이라는 거는 그거 참 금방 가요. 새벽 기도 인도할 때도 30분 안에 못 끝내겠더라고요. 몇 번이 됐는데 꼭 35분 막 우리는 요한 사도가 그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빛을 발하고 우리도 빛을 발해요. 그런데 그 빛 원체는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좀 한계네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의 그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기 동정녀 탄생하신 분 계세요? 아빠가 안 계신데 나 나왔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머니로부터 나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져봤어요. 저는요. 한번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되어져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만이라든지 종종 지금도 어떤 분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진짜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 저주가 될까봐 말을 못하겠고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죠? 내가 그리스도다. 특히 그 신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리스도가 9몇 분이라면서요. 우리나라에.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거지. 우리는 다 전도자예요. 목사님도 전도자. 말씀을 전하시고,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천국 백성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양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자시지 그리스도는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어저께 우리 구역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하실지 뭐 아니면 제가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노아의 때가 어땠느냐 이거죠. 그걸 알면 지금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고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런 것들을 니들이 예측하기도 하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있고 하면서 비가 올 수 있는 것도 예측도 하고 그러면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느 때 오실런지를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으나 몇 날 몇 시에 와요? 곧단 소리 하면 이단. 그게 하나님께서 감추이신 건요, 사람이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감추인 것은 나타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 그리고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성자 하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때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만이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것을 감추어 놓았는데 왜 사람이 그걸 들춰내려고 해가지고 맞지도 않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혼란을 주고. 그래서 노아 때와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노아 때가 어땠는지를 이 시간까지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길어지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시라고요. 이 전도자 안에서 그렇게 옳은 말씀을 전해서 양육해지는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어떠한 상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서 천지가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천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생성이 되었나요?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근데 창세기 가면 뭐 있어요? 1장 27절에 하나님의 천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성경이 문맥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그거를 들어서 그거를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믿어요. 이 개탄할 노릇이 아주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알 수 있게끔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양육되어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있어요. 좀 이따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그 말씀하기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 창조주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를 갖고 태어났고 분명히 다른데 이게 타락 전과 타락 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아까 선악과 말씀드렸죠. 흑암 그거 빛도 말씀드렸고 죄를 갖고 타락해진 그 이후에는 사망 상태고 악이라는 속에서는 고난의 연속이고 그런데 타락 전에는 어떻게 돼요? 고난과 두려움과 수치와 염려가 알 필요도 없었다 그랬죠. 알 수도 없었고 그거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왜 가는데요?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영생복락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상태와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는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거 천국과 지옥. 그게 가장 적절할까요? 그렇게 완전 정반대의 그 복과 저주와 완전 정반대의 것이 나타나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타락 전과 타락 후가 별반 차이가 없다, 같다. 이 순 엉터리입니다. 그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들어서 조금 더 풀어본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자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장면 아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하시면서 그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생명 그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려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다 전했다고 하시고 명하신 것을 다 이행하셨어요. 다 순종하고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요. 그렇죠? 그렇게 순종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성경에서 봐야겠죠. 로마서 12장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죠? 그거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2절에 그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본받지가 뭐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지금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 되면 틈을 주게 돼요. 늘 깨어 있어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가 나타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동화되지 말라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거룩히 구별되어진 거잖아요. 그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사명. 주님께서 만약에 제가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된다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져야겠죠. 그러면 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모든 사람이 각자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한 10살까지도 사람 노릇하려면은 몇 살부터 해요? 군대 가려면 한 20살쯤 되잖아요. 국방임을 지고. 그런데 4살짜리 보고서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내보내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하시고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어지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춰보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 20세를 잡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걸 30세를 보통 많이 잡더라고요. 사람 노릇한다 이거죠. 사람 노릇하려면 20세는 넘어야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도님들도 이게 참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데요. 헛소리 하시는 거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아니면 교회를 30년도 다니시고 40년, 50년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인지 교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 출석하는 분. 성도는 뭐예요? 진짜 구원받은 분. 거룩함에 참여된 분. 근데 10년 이상 막 50년까지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맨날 어린애야. 하는 말도 보면은 교회에 그분이 한마디 하면 분란이 일어나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노릇하려면은 20세가 넘고 30세가 되고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 늘 그렇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알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을 할 수가 있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닮아가라는데 나와 같이 되라. 나와 비슷해져라. 그 이상의 말씀이에요. 예.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면요.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보좌에 탁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그 옆에 앉아요. 놀랍죠? 여러분 다 가. 성경 찾아보세요. 예,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는데요. 그런 신분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심판자로 있게 돼요, 저희 우리들도 다. 대단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예. 이 영혼과 육이요,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나사로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니까는 영혼하고 육체가 분리가 됐을 때 뭐 그렇게 뭐 있다가 뭐 깨어난 줄 아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육체는 그냥 내 처소 그냥 장막이 그냥 벗겨진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나팔소리학교에 천사장의 그 천사들과 함께 다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가 다시 육이 부활되어 있는 순간 합쳐지면서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다시는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성체, 영화로운 영체가 되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 그렇게 아주.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을 때도 낙원을 가게 돼요.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뭐 해요? 대화해요. 그렇죠? 부자가 나 물 한 번 혀 끝에 쳐달라 그러고 말을 막 해요. 의식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예, 안식을 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이 소중한 거지 별거 아닙니다. 예, 죽음이 그래서 그거를요 확실하게 그 세계를 갖다가 실상을 알게 되면요, 그게 믿음이 되어지면 이 땅의 삶을 놓게 돼요. 그렇게 놀려고도 안 낮아진 게 배설물 여겨지게 돼요. 예,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그러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마귀가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속에서 아까 금식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그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입니다. 2장 16절을 보고 무슨 말씀인지 2장 16절 아시는 분은 금방 아시죠?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면요. 십자가가 나에게서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렇죠? 다 체험하실 거 아니에요? 어렵나요? 멀어져 갑니다. 강단의 말씀은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목사님이 2부에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열매로 나타나지는 게 나타나집니다. 어떤 말씀 듣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져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없으니까 거짓말해도 되나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큰 소리가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알지요. 제 입에서 큰 소리가 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냐? 다투는 적 봤어, 엄마랑? 없다잖아요. 목사님 가끔 다투시는데 나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다툴 수 있을까 연구는 안 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참 재밌어요. 방귀 끄는 것도 이뻐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상호 집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전영 집사님 보면은 딱 저기서 이렇게 멀리서 100m 밖에 미안해요. 자꾸 인용해서 100m 밖에서 딱 봤어요. 너무 이렇게 아내를 딱 보는 순간에 힘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쫙 입꼬리가 올라가고 뭔가 그러냐? 그거 제가 십니까? 하고서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돼야 된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또 남편과 아내를 만나야 되고 이게 참 그 민병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거를 표현하고 이 좋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 말씀하셨죠. 막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시를 한번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쫙 해주신 거 있죠. 다 모르겠고 그거 하나만 기억나요. 이 세상을 하나님 소천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내가 딱 갖고 또 그것이 연장되어져 가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 시가 맞습니다. 이 세상이 내게 악이 존재하고 계속 있으면은 두려움과 염려와 고난과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주변을 맴돌아요. 그런데 선으로 가면 갈수록 생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원하신 그 일 속에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의가 천국으로 바뀌어요. 체험하고 계시죠? 주의가 천국으로 바뀌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여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요. 그게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는 순간에도 계속 연장선상으로 가는 겁니다. 끊었다 다시 뭐가 이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계속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맛을 이 땅에서도 사시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코 죽이고 그런 거죠. 풍성해서 누리게 하셔요.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역동적이죠.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해요? 겸손해집니다. 아주 자유하고 프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들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사람을 보면 힘이 있어 보여요. 아주 역동적이에요.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가 다르죠. 생명이 그 안에 풍성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봤을 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도의 견인,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죠. 그런데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을까? 그러면서 가르쳐 그렇게 해요. 여기까지 하시는 교회들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셔요. 잘하는 거죠. 다른 말 안 하고. 어느 장로님이 폭삭망했는데 11조를 식당을 하면서 매출이 순이익의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매출의 11조를 드린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잠깐 들었어요.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거를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나중에는 대박 나가지고는 교회도 본인이 헌금해서 짓게 되고 식당도 넓혀가지고 크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11조의 축복을 누립시다. 따라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럼 그 열매가 나타나긴 나타날 텐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셔서 다 우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잖아요.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좀 봐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교되어지는 게, 그런데 그 뒤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결론입니다. 가르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그 뒤 더 훌륭한 목사님,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추켜 세우거나 아니면 뭐 제가 잘 보게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디까지 가요? 지키게 한다. 주님께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기까지 하는 거예요. 증거를 댈게요. 그래 믿어지시니까. 여러분들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면서 영적 사실이 실상으로 나타나서 체험되어지는 것을 제가 구역예배나 포럼할 때 간증하시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열매가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켜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어제도 우리 강세미 목사님 그 가게 사업처에서 이제 구역예배를 드렸는데요. 간증들을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실상이 돼가지고 복음이 내 안에서 그 분부한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어저께 이제 다 간증들을 하시는데 너무나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다고 하고, 그거 눈 안 열리면 못 봅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인도하신 걸 봤기 때문에 가슴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외국에서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오다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슬람 회사예요. 그 종교를 기독교 쓰는 난이 있어서 기독교라고 썼대요. 그 납품하는 데다. 그랬더니 통과가 안 돼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뭐 다른 거 쓰면 안 될까요? 이래요. 아니면 아예 무교라고 적든지. 그 저한테 그거를 좀 이렇게 말씀해 오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근데 결국은 그 일 포기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그 후에 회사의 중역들과 책임자들이 그 집사님을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에이 바보같이 그거를 얼마짜리인데 그것만 오다가 쪄지면 다른 거 안 받아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10년 20년을 갖다가 거기서 수입을 얻어서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버리냐고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그 뒤에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놀랍더라고요. 그 보면은. 근데 꼭 잘 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죠. 내가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놀라운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 잘못되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길어서 다 이제 표현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메시지가, 가르쳐 지킬 수 있는 데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끝까지 지금 메시지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메시지 이렇게 뒤적지적 하지 마시고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부탁입니다. 물론 참고를 할 수는 있어요, 다른 메시지를. 그러나 강단 말씀이요, 제가 저를 보면 저는 알아요.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대로 그게 나타나지고,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육친의 아들이 있어서 같이 제 이 가업을 이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착착착착착 하는 거 봐요. 저는 가게도 없어요. 매장도 없고요. 공장도 남의 공장 빌려서 하고요. 근데 그 남들 경기 어렵다 그래요. 저 어려운 거 없어요. 아들이 잘합니다. 어디 가든지 막 내년엔 더 할 것 같고요. IMF보다 더 하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웃어요. 저는 그냥 웃지요.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저와 같은 간증을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 남전대 포럼하다 보면 그 말씀 하시고 그래요. 그런 거 몰라요. 뭐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단지 기도하지요. 이 나라가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복음 전하는 나라로 그렇게 큰 우리 민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하지요. 그 결론이, 가르쳐 지키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표현의 최고 표현이 예배잖아요. 예배 자리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고 380장 함께 찬양 드리고